할렐루야. 아멘. 예, 예배 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로 먼저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세상의 그 어두운 곳에 있다 온 저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참 소망 되시며 빛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신 주님을 이 시간 온전히 바라보며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사 하나님 주님 계신 곳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이 시간 그 구할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높이면서 박수를 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men.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한던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주의 영은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게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되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주의 영은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되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 시간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사회적 거리두기가 여전히 2단계입니다. 2단계이고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비대면 예배입니다. 그런데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은 조금 완화가 되었습니다. 예배당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인원을 아무런 그 자격, 그러니까 예전에는 진행팀 그리고 영상 준비팀만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20명 내외로 20명 이내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격 조건 관계없이 20명, 그리고 또 예배 시간도 횟수를 얼마든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얼마든지 늘릴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공간에 20명 이상이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에덴하우스와 이렇게 분리를 해놨습니다. 정말 힘들죠? 몸도 힘든데 마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들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항상 우리가 받는 그 고난, 환난의 2배입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이 그만큼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의 위로는 항상 2배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물을 부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생각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붙잡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예, 우리들의 교회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 천국은요,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영역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왕으로 모신 그 사람의 마음에서 천국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게 되어지면 우리의 가정 천국, 우리의 직장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되면 직장 천국, 그리고 한 국가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되어지면 국가 천국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요, 불완전한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국이 불완전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지만은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천국은 완성되어집니다. 그때에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혔던 그 사탄은 이제 지옥에 갇히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한 왕으로 그렇게 섬기면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천국에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천국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마음에 그리고 내 삶의 왕으로 모시게 되었을 때에 천국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주제는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좀 쉽게 설명해 주자. 그래서 비유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요, 한 특성만, 한 특징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한 특징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오늘 특별히 교훈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빈집의 비유. 오늘 이 시간에는 빈집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비유를 다른 말로 하면은 7 귀신 들린 자의 비유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냥 빈집의 비유. 이번 한 주간 빈집에 대해서 참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주인이 없는 집 말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빈집의 비유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다시 얘기하면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참 감사하게도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많죠. 그런데 그 나라의 95%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그리고 5%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이러한 그 상황 가운데,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에도 한국 교회, 한국 땅 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은 그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기에 보면은요, 벤치 워머라고 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벤치 워머라고 그렇게 부르냐면은요, 분명히 선수는 선수예요. 그런데 이 축구를 하게 되어지면은 벤치 멤버가 있고, 그 다음에 주전 멤버가 있죠. 후보가 있고 주전이 있습니다. 그 주전 11명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경기를 뛰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 벤치에 앉아서 대기하고 있는 그 선수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왜 벤치 워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그냥 자기 자리만 데핀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만 데피고 그냥 이렇게 경기장을 나오는 그러한 사람을 벤치 워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은 교회에 와서 자리에 앉습니다. 한 사람이 1시간 동안 자리에 딱 앉고 그 자리를 뜨게 되어지면 그 자리가 따뜻하게 이렇게 데워져 있어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런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적인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해요. 이 사람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예방접종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편한 것을 쫓아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네?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뭔가 손해볼 일이 있으면 다 숨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앙생활은 선택의 그런 기로에 놓이게 되었을 때가 정말로 많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선택의 그 순간에 숨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냥 숨어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영혼의 그 상태는요, 어떤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빈집의 상태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빈집. 이 동양의 그 사상 가운데 이 중용이라고 하는 그런 그 사상이 있습니다. 중용. 그래서 동양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지나치게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또 지나치게 또 냉담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적당히 해라, 적당히. 예? 신앙생활 하는 것도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또 너무 또 소극적으로 하지도 말고 적당히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용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사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적당하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적당히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는 빈집의 상태다. 네? 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누가복음 11장 보면은 비유가 하나가 더 나와요. 여기에 보면은요, 한 그 친구가, 한 그 친구의 그 집에 손님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밤늦게 찾아왔는데 유대인들은 그 손님에 대해서 정성껏 이렇게 대접을 하는 것이 그들의 예의입니다. 근데 자기 집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의 집에 가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우리 집에 지금 손님이 왔으니까 친구 집에 가가지고 먹을 것을 좀 달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에 손님 왔는데 좀 대접해야 되겠으니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비유에 보면은요, 벗됨을 인하여서는, 친구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않지만은 이 사람이 계속해서 강청하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준다라고 하는 그런 그 비유의 말씀이 나와요.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왜 하셨냐면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또 기도의 그 자세와 관련하여서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강청,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한 마을에 들어가셔가지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이 한 사람은요,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귀신에 들렸어요. 이 사람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어지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그 인생의 대부분은요, 이 말 못하게 하는 그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말 못하게 하는 그 귀신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니까 인생 대부분을 어떻게 살았냐면은 말을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귀신은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 취하게 하는 그런 그 귀신에 딱 사로잡힌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은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 귀신에 딱 사로잡히게 되어지니까 계속해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이 사람,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말 못하는 이 사람을 정말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이 사람 속에 있는 그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보고 14절에 보면은요,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귀신이 떠나가게 되니까 말 못하던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죠. 그러니까 무리들이 깜짝 놀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 중에 더러는 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무리들 중에 일부는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논쟁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또 요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같이 말씀을 나눌 때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비밀을 감추기 위하여서,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눌 때에도 이 율법사에 대해서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요, 그 중에 더러는 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의 그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또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통달한 그러한 그 선생들,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시험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그들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어떻게 말했냐면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어떻게 귀신을 쫓아냈냐면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있습니다. 이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쫓아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왕이 자기의 그 졸기에 귀신을 갖다가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이거는 말이 안 맞는 말이다. 어떻게 그 사탄의 그 나라에서 서로 자기네들끼리 서로 싸울 수 있느냐? 영적인 세계에서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싸워야지 어떻게 자기 편들끼리 이렇게 싸울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요,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 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그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지 귀신의 왕의 힘을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다. 이제 이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더러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그 표적을 보여주시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더 큰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보면은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하늘로부터 오는 그 표적, 구약 시대에 엄청난 표적이 있었어요.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아합 왕이 통치하던 그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표적을 내리셨는데,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대결을 하게 되어지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를 통하여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시냐면은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엘리야가 쌓아놓은 그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내린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표적을 요구를 하는데, 어떤 표적이냐면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다시 얘기하면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런 표적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그들이 더 큰 표적을 요구하게 되어지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예, 이 세대는 정말로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해서 표적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데, 예?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귀신을 쫓아낼 수 없어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이 무슨 표시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이죠. 이러한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서 이들은 정말로 악한 세대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이들은 정말로 악한 세대다. 이들이 표적을 구하지만은 내가 이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이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서 3일 만에 물고기가 그 요나를 갖다가 삼켰는데 삼킨 후 3일 만에 그 물고기가 요나를 다시 토해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서 나오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 이 표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반대되는 그러한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빈집 비유를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에 엄청난 그런 그 강한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은 사탄이 지배하는 그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그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역 사이에는 계속해서 이 충돌이 있게 되어지죠. 사탄이 지배하는 그 영역은 바로 사탄의 나라이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지배하시는 그 영역은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 사탄이 인류 시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서 범죄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냐면 바로 사탄이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사탄이 다 다스리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지배 아래에 있냐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는 철저히 누구의 지배 아래에 있었냐면은 사탄, 귀신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사탄의 지배에서 놓아주시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예수님은 내가 이제 너희를 사탄의 그 지배에서 놓아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예수님께서 다양한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과 관련하여서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사탄의 그 지배는 점점 이제 약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는 점점 이제 강해지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식기도 그 이후에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어지는데, 그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승리하시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광야에서 시험받은 그 사건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은 사탄의 그 시험을 이겼습니다. 자, 2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여기에 보면은 21절 말씀에 강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강한 자. 이 강한 자는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바로 사탄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사탄은요, 정말로 강한 자입니다. 사탄은 강력한 그러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21절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강한 자로서 자기의 집, 이 세상을 자기가 딱 이렇게 자기 집으로 삼고요, 그렇게 무장을 하고 딱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더 강한 자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강한 자 이 사탄은요, 이 세상을 자기 집으로 생각하고 자기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철저히 자기가 무장을 하여서 딱 이 세상을 자기가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강한 자가 오시게 되어지는데, 더 강한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기가 믿던 그 무기가 있어요. 무장이 있어요. 더 강한 자가 와서 어떻게 했냐면은 사탄이 이때까지 자기가 유용하게 사용했던 그런 무기 있잖아요. 자기가 믿고 사용하였던 그 무기 있잖아요. 그 무기를 더 강한 자가 와서 빼앗았다는 거예요. 사탄이 유용하게 이때까지 사용했던 그 무기가 뭡니까? 뭐예요?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세상 사람들이 서로 얘기할 때 너 죽을래?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사탄이 사용하는 그 무기가 바로 이 죽음이에요. 죽음.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했냐면, 더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무기를 갖다가 빼앗아버린 거예요. 그 사건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죽음을 빼앗고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나누어 주셨어요. 이걸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더 강한 자로서 이 사탄을 이기심을 이 성경을 쭉 살펴보면 복음서에서 여러 번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이냐면, 광야에서 사탄의 그 시험을 이기신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강한 자 사탄 앞에서 내가 더 강한 자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그 강한 귀신에 사로잡혀 있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딱 가셔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그 일을 하시냐면요, 귀신 들린 그 사람들을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 다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막 그의 귀신 들린 자로서의 그런 막 행동을 하는데 그러면서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귀신에 사로잡혀 있죠. 그런데 예수님 딱 가서 그 귀신 들린 자를 향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저기 두 번째 보면은 귀신 축출 사건. 예?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더 강한 자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표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그 생애 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있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완전히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20절 말씀에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나라가 있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그리고 귀신과 싸워서 승리하시는 이러한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배경에서 빈집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신종 코로나 그 상황 가운데 제가 어떤 그 통계 자료를 보니까 이러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국민 5명 중에 1명은 자살 고위험군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우울 점수가 점점 이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울 점수가 점점 상승하는 거예요. 5월 달에는 우울 점수가 8.78이었는데 9월 달에는 9.95로 조금 더 올라갔다는 거예요. 요 정도 수준이 되어지면 경도 수준의 우울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국민들 점점 그 우울 지수가 우울 점수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우울 점수가 점점 올라가면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지금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요, 이들이 점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점점 비어가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그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그 마음의 상태가 그 영혼의 그 상태가 빈집의 상태이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기 위에 토목공사를 다 하고 또 건축공사를 거의 다 마무리하여서 이제 준공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집은 참 아름답게 잘 지어놨어요. 그런데 그 집에 무엇이 없냐면은 주인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그러니까 저 집은 지금 아름답게 지어졌지만 허가까지 다 떨어졌지만 저 집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냐면 빈집의 상태예요. 그런데 빈집의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되어질까요? 네? 집을 비워두게 되면은요, 벌레가 와서 그 빈집을 내 집이야 라고 하면서 그 집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쥐가 들어와가지고 그 집을 내 집이야, 그리고 거미가 들어와가지고 내 집이야 라고 그렇게 그 빈집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저 집이 딱 비어 있으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요, 저기 이 골프장 있는 그 동네 이선리에서 염소 한 마리가 염소 2마리가 탈출을 해가지고요. 예?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넘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베란다 그 문을요, 그 유리문을 쾅쾅 막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베란다 거실 그 문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다시 또 염소가 와가지고 이 집은 내 집이야 라고 하면서 자꾸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 또 와서 탁 박아놓은 거예요. 결국은 이제 주인을 찾아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다 해결이 되어졌는데, 예? 그 사건을 딱 이렇게 경험하면서, 야, 세상에 빈집은 없구나. 예?
주인이 없으면 누군가가 와서 그 집을 차지하려고 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빈집과 그 같은 그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어떤 한 사람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습니다. 네? 그런데 그 더러운 귀신 들렸는데 그 더러운 귀신이 나갔어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을 오랫동안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더러운 귀신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귀신이 다 사로잡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 귀신이 그 집을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 귀신이 나와가지고 이곳저곳 살펴보니까 마땅히 어디 거주할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예전에 살았던 그 집에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지고 그리고 수리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생각하기에 야 아직까지 빈집이네. 그래가지고 들어올 때에는 자기보다 더 센 7 귀신을 데리고 여기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에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비어있는 그러한 영혼의 상태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의 그 마음에 뭔가를 채우지 못하고 계속해서 비어있는 그런 상태로 놔둔다고 하면은 귀신이 나갔다가 어떻게 하냐면 더 센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빈집과 같은 그 마음 1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 없는 마음. 예수님 없는 그 마음은 어떤 상태냐면 빈집과 같은 그러한 상태예요. 세례 요한이 회개의 그 세례를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로 앞에 온 그 선지자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회개를 얘기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그 회개의 그 메시지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그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깨끗이 청소되어지고 수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유대인들에게 보내주셨냐면은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할 때에 회개는 하였지만은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수리하였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시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지금 마음의 상태가 이러한 상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구원의 서정 가운데 회개가 먼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야, 내가 이때까지 잘못 살았구나. 네? 라고 하면서 나는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하게 되어지죠. 그렇다고 하면은 회개를 했다고 하면은요, 자기의 그 마음을 깨끗하게 했다고 하면은 이제 마음에 누군가를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모셔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이 있고 예수님의 그 사역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회개는 하였지만은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회개를 통하여서 귀신이 싹 나갔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그 집이 여전히 비어있는 그런 상태로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귀신이 다시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다시 그 귀신이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여기에 보면은 예전에도 귀신한테는요 그 집이 자기의 집이었고 그리고 또 그 집이 여전히 주인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귀신이 자기의 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마음에 누구를 모셔야 되냐면은 예수님 없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그 마음은요 빈집과 같은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빈집에는 누가 차지합니까? 네? 사탄이 그 빈집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은 또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분명히 마음에 누구를 모셨냐면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야, 이 집 주인은 이제 예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마음의 그 집에 예수님을 딱 모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 주인이 주인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이사를 가게 되어지면은 그 집안에 또 청소도 하고, 그리고 또 이것저것 관리도 하고, 주인으로서 여러 가지 그런 그 행동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인이 딱 들어갔는데 그 집에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집은 빈집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되어지죠.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빈집과 같은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을 모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셨지만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집 또한 마찬가지로 빈집과 같은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집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인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주인이 있다고 하면 주인 노릇을 지금 하고 있느냐,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내 마음의 그 주인으로 모셨으면 예수님의 주인 노릇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모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면서 또 주님이십니다.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계셔야죠.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요, 그 집의 상태는 빈집과 같은 그러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황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오랫동안 내 삶 가운데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술 안 먹어야지. 네? 그래가지고 내 결단으로 인하여서 술을 딱 끊었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 보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그 속에 아직까지 술로 예전에 채웠는데 이제는 뭔가가 비어있는 그런 상태예요. 다음에 들어올 때는요, 네, 술과 관련하여서 2배로 더 센 것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에도 마찬가지고요. 자기의 각오와 결단으로 뭔가 내가 예전에 그것으로 가득가득 채웠는데 이제는 내가 결단하여서 자기의 그 마음을 갖다가 자기의 그 집을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그런데 뭔가 다른 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채우지 않으면 더 센 것이 들어온다고요. 여기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얘기하면서 여기에 보면은 채우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채우라. 술 안 먹어야지. 술 절제해야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성령으로 가득 채우게 되어지면 술은 자연스럽게 밀려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컵에 공기가 있습니다. 이 공기, 이 물도 있고 공기도 있는데 이 컵에 이 공기를 싹 빼내려고 하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야, 이 공기 어떻게 뺄 수 있겠습니까? 물을 가득 채워야 그 공기가 빠져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 이 성령으로 가득 채우게 되어지면은요, 성령이 나를 지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신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서 주인으로 하시면은요, 어떻게 되어지냐면 자연스럽게 예수님하고 맞지 않는 것들은 다 빠져나가게 되어져요. 예수님하고 맞지 않는 그런 행동, 예수님과 맞지 않는 그런 말, 예수님과 맞지 않는 그런 생각들, 이러한 것들은 다 빠져나가게 되어져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탄은 정말로 강한 자예요. 내 힘으로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더 강한 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1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딱 하시면서 마지막에 딱 던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이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주인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예수의 영이 내 안에서 주인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 집을 빈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빈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중단이 되어지고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영적인 그런 공백기와 같이 그런 뻥 뚫린 비어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지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 신종 코로나가 지금은 비어있다고 하지만 신종 코로나 딱 끝나보십시오.
뭔가로 채우지 않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더 센 것이 거기에 들어와서 나를 처음보다도 더 형편이 어렵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예수님 계속해서 거부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회개도 했습니다. 깨끗하게 청소를 했어요. 그런데 그 집에 내 영혼의 진정한 주인을 모셔야 되는데 주인을 모시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거부함으로 인하여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주후 70년에 로마의 그 군대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그들이 전멸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내 마음에 회색지대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내 마음은 예수님이 지배하느냐 사탄이 지배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영적인 세계에는 계속해서 영적인 대결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신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점점 좋아지게 될 텐데, 그런데 비어 있는 그런 상태로 놔둔다라고 하면은요,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신종 코로나 가운데 어떠하든지 마음을 잘 관리합시다. 그래서 영적인 그런 공백 상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지만 예수님의 주인 노릇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빈집의 상태가 똑같습니다. 어떠하든지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마음껏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되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성령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